절대 불가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전도와 선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는 어렵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나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의 일부분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신 분명한 축복받은 민족인 건 사실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선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 지구상에 자기들만 높여지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는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한 사람은 결국은 실패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까? 선민사상, 율법사상, 신비사상, 박해사상, 종교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어떻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쓴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를 열어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냐고 이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을 했습니다. 나도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일을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실상 그때 이후에 베드로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율법과 신비와 박해와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잠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임받기가 힘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까? 재앙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도와 선교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7번 재앙을 맞았습니다. 어떤 재앙을 맞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며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금 회복되었는데 로마에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왜요? 재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만남 모든 현장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이 원인이었다면은 어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였다는 사실.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영적 문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와 우상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무속인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100명당 1명꼴이 무속인이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교권의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적구리서 CCC 같은 통합주의 종교가 나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당연히 정신질환자 넘칩니다. 당연히 마약 환자 넘칩니다. 복음이 약해진 나라, 민족, 국가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는데 국가적에는 전쟁과 큰 지진과 큰 기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과 마약 환자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할 때 재앙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돕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전달되어서 재앙을 막으며 영적 문제를 막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